아직 많이 춥지만 이제 점점 해는 길어지게 될 것이고요. 추위는 물러가고 또 새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세계에 자연이변이 계속 세계에는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차야 날이 바뀌게 되고요. 그것이 점차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창조 질서이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된다 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내일, 또 변화의 앞날 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세상은 엄청나게 변한단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따뜻한 봄날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마음에 합한 대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진목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욕심 많이 내지 않는다고 그랬죠? 한 발씩만 한번 나가보자고요. 이제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예배 자리가 새로운 또 한 발짝 뗄 수 있는 성도들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제가 참 즐겨하는 찬송 408장 찬송이 있는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있다 한다면 주님 주신 그 평안함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혹은 엄청난 극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더욱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역대상 21장 1에서 17절까지 말씀, 좀 긴 내용이었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보면서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정말 고단한 인생길을 살았어요. 늘 코람되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도 붙여주셨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계수하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계수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문제는 그 의도가 불순한 거죠. 그 의도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였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이었어요? 바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계수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왜 다윗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의 숫자를 셌을까요? 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 그게 왜 일어났냔 말이에요. 이것이 5절에 요압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압의 보고. 요압이 군대 장관입니다. 바로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칼을 뺄 만한 사람, 군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왜 군대를 파악할까요? 왜? 전쟁하려면 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했느냐? 2절에 보십시오.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입니다. 바로 최남단이에요. 그리고 단은 어디입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북쪽, 최북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부터 북쪽까지 온통 이스라엘 전체를 다 계수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다윗이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까? 군대가 있었습니까? 그 군대들은요, 이스라엘 군대들 쩔쩔맸어요.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힘과 능력이 있어요? 소년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그에게 사람들이 모일 때에도, 사람들이 모여지면 오히려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다 맞이했어요.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유함이었다는 거예요. 온유함.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착한 심성, 이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적들과의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적들과 싸울 때마다 어땠습니까? 군대의 규모가 승패를 좌우했습니까? 군대의 그 규모에 따라서 지고 이겼습니까?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였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나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기도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림의 능력이 있다는 것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의 신앙관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시편에 다윗의 고백이 가득한데요. 특별히 시편 18편 1절.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떤다고요?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대요. 나의 힘이 된대요. 이렇게 고백했고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래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랍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상황과 그때가 좋은 때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힘들어요. 참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피할 바위시랍니다. 방패시랍니다. 산성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시편 18편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만 아랜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막강한 것들, 세상 것들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구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뢰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군대 숫자가 파악하냐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탄에게 유혹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에 유혹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군대 이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백성들을 그렇게 계수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지금 의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전의 믿음은 어디 가고 이제는 군대를 숫자를 파악해서 하나님이면 됐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건가? 아니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계수한 겁니다.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공평하게 잘 나눠주려고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그래서 백성들을 계수했다면 하나님 칭찬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칼을 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계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이에 앞서 큰 곤욕을 치렀던 일도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었죠.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철저하게 회개해야 했고 그게 바로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손에 피를 흘렸다. 바로 우리아를 처참하게 죽게 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싹 뒤로 빠지라. 그래서 그를 죽이니까 옳거니 이제 네 아내 바세바는 내 거예요. 믿음의 왕이라는 다윗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빠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좀 쉬지 뭐. 오늘 너무 바쁘잖아. 피곤하잖아. 여러분 그때가 악한 영들에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또 찬송 544장 여러분 잘 아시죠? 544장 울어도 못하네. 예,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도 못한답니다. 참아도 못한답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한다. 참아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으면 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데 믿으면 된다라고 우리 찬양 고백하잖아요. 예. 여러분 멜로디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정말 여러분 찬양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밖에 없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잠깐 한눈 팔아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깐 한눈 팔았는데 사탄의 충동을 받게 돼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습니까? 요압을 붙여주셔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혼자 아닙니다. 괴롭고 힘들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곁에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상처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을 주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어려움을 서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동지를 삼을 수 있는 그 자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 내 실수와 잘못된 것이 밖으로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을 함께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소통하고 기도의 동역자를 찾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가 행복한 겁니다. 다윗의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압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압이. 다윗은 요압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지금 명했지만 요압은 어떻게든지 막고 싶었어요. 그렇죠? 요압은 아닌 것을 알아요. 왜 그러지? 왜 사람들 계수하라 하지? 근데 보니까 군사들을 지금 계수하라는 그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여성들은 좀 죄송합니다만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을 계수할 때는 항상 20세 이상 남자들 이걸 계수해요. 오병의 사건 때도요. 우리가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 남았다는데 사실은 남성들 20세 이상들만 계수했기 때문에 사실은 남녀로 다 합치면 2만 명도 넘을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수하는 건 누구의 포커스를 맞췄어요? 바로 20세 이상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지금 그것을 지금 계수하라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압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건 아닌데 이제까지 내가 보았던 왕, 왜 실수하지? 이거 아닙니다라는 건 요압이 알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3절 보십시오.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인데 당신의 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찌해서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요압이 그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뭐하게 한다고요?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이렇게 치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왕이시오?
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요압의 충정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귀는 닫혀져 버렸어요. 그저 요압을 재촉할 뿐입니다. 서둘러서 계수하라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예, 우리 이 육체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청각장애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요. 그저 요압을 재촉할 뿐이고 듣지 못하는 다윗,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래도 요압은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 6절 보면 두 지파를 빼고 계수했습니다. 어느 지파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왜 레위 지파를 뺐을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구별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레위인들은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계수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도 요압은 알았습니다. 최소한 알았어요. 그래서 계수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왜 계수하지 않았을까요? 베냐민 지파에는 그 지파 땅에 그 영토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바로 기브온,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이 바로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요압은 어떻게든지 계수하는 것, 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참 지혜로운 요압이지요. 그러나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요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절입니다. 자,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도 믿음의 왕으로 추앙받는 것은 이런 모습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항상 사람들은 뭐예요? 핑계대기 바쁘죠? 네. 어떻게든지 둘러대려고, 피하려고 하고요. 합리화시키려고 하고요. 다윗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그렇게 구하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왕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즉시로 무릎 꿇는 자, 그 자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시로 회개할 줄 아는 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 사건 때에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책망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는 선지자 바로 갓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시고 세 가지 징벌을 그렇게 고르라고 내놓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요. 자, 12절에 보십시오. 첫째, 뭐라고요? 3년 동안 기근이랍니다. 3년 동안. 둘째, 석 달을 적군에게 어떻게 타고요? 패하여 쫓긴답니다. 그전에는 승승장구했는데 이제는 적군에게 쫓긴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전염병.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이나 고난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래요. 자, 다윗이 무엇을 골랐습니까? 다윗이 고른 게 뭐예요? 13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주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셋 중에 무엇을 골랐어요? 아무것도 못 골라요. 우리가 다윗의 흠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배울 점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범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범죄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3년 동안 기근이요? 적군에게 패가지고 쫓긴다고요?
전염병에 3일 동안이나 고생한다고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고를 수가 없어요. 왜? 내 죄 때문에 백성들이 다 고난에 그 일을 당해야 되니까. 이것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르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사람의 손에는 빠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징벌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다윗은 셋 중에 아무것도 택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될 뿐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뭐예요? 긍휼만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이 크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구할 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성품입니다.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값을 그렇게 치르게 하시는데요. 얼마나 분노하셨던지 전염병으로 얼마 사람이 죽습니까? 7만 명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도 없다 그랬어요. 후회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사건 가운데 2번. 예, 후회했다, 뉘우쳤다. 같은 뜻이겠지만 후회하다, 뉘우쳤다 2번 나오는데 그 한 번이 후회했다라고 나오는 그 대목은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택했을 때, 예, 사울왕을 버릴 때, 그게 바로 사무엘상 15장 11절, 13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예, 내가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 후회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런데 성경에 딱 2군데 거기 한번 나오고 또 한 번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 오늘 본문이에요. 15절에 보십시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내보냅니다. 천사가 멸하러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치셨다. 성경에 후회한다, 뉘우친다 이게 딱 2번 나오는데 한 군데를 아까 사울왕을 택했을 때 후회한다. 내가 뉘우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지금 다윗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가고 또 예루살렘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손을 거두면서 내가 뉘우친다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것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진실로 회개하는, 다윗이 지금 진실로 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신 거죠. 16, 17절, 오늘 보면 16, 17절에 보면 다윗은 백성들의 대표들인 장로들을 대동하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얼굴을 납작 엎드립니다. 땅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좀 길지만 17절 제가 읽으란 부분 꼭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니까요.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듯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시험에 빠질 수 있고요. 악한 사탄 마귀에 충동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그렇죠? 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바로 죄를 깨달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즉시로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죠. 예, 내가 왕인데 내가 너희들 얼마나 내가 먹여 살리고 지키고 적군들을 막아줬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왜 백성들에게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이거 거두십시오.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자신이 감당하겠다라고 정말 정직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 사탄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엎어진 물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엎질러졌으니까 까짓거 어때? 이거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니까요. 어차피 죄를 지었으니까 뭐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때라도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뭐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 있잖아요. 쓸데없는 짓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만 다음을 계획할 줄 아는 사람이면 저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외양간 소를 잃었어요. 아직 잃었으니까 뭐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외양간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일탈한 행동을 했습니다. 예? 잘못된 길을 갔어요. 어차피 뭐 나는 인생 이렇게 사는 거지. 이래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온전한 회개와 정직한 믿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낙담에 그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정직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깨달았을 때 즉시로 무릎 꿇는 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네? 원망불평? 아니요. 그 죄는 내가 지었으니 내가 다 받겠다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올 한 해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말대로 축원합니다. 왜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큰 실수를 보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7만 명이나 치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뉘우치시는 분이 아니신데도, 그런데 성경에 두 가지 사건 중에 바로 오늘 후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보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우리 또한 역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코람되어 아버지 앞에 진실로 기도하며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며 나아가는 믿음의 보석들, 우리 또한 진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